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청년부 신앙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대한 이론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조직신학 용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신론, 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순서로 다루는데 성경론은 이것보다 맨 앞에서 가장 먼저 다뤄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어졌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스스로 타락해서 그 혜택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신 게 있는데요. 바로 영영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거는 바로 영적인 기능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자연 만물과 세상의 이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을 아주 충분히 이해할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기능이 사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 만물을 아무리 보아도 그 창조물들의 장엄함과 신비함과 위대함에 아무리 파고들어도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결코 스스로 알아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모든 출발은 성경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씨앗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신이나 초월적 진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 없이 그저 신을 찾는 기도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저 일반적인 타 종교에 불과할 뿐이겠죠. 다행히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약은 39권인데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자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 66권 이외에도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책들은 더 많이 있긴 합니다. 로마 천주교만 해도 66권 성경 외에도 15권의 외경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독교 신앙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고대 문서가 많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66권으로 그럼에도 결정한 것을 정경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경화 작업은 예수님 오신 후에 1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또 이후에 17세기까지 여러 신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정경 66권에 포함되는 여러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인가의 여부였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가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경화되어 결정된 66권의 성경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저자는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서 성경을 썼는데요. 타자기처럼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그 각 성경 저자들의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경험을 다 사용하셨어요. 동시에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시킨 상태에서 성경을 쓰게 하신 거죠.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이지 않다는 의미인 거죠. 또 성경이란 무엇이냐 하면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족한 인간 저자가 기록한 것이지만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어서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말은 66권 모든 성경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관된 계시를 잘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고 일부분만 진리라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하고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경건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하신 책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영성 아니면 제자도라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경건은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그분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시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 혹은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시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성경 밖에서도 일하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알 필요 없는 내용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만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제이자 출발인 겁니다. 네, 여러분께 나눔 질문을 드립니다. 자연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두 번째로, 동일한 성경 구절임에도 번역본마다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적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는 성경이 담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인가요? 아니면 보편적인가요? 네 번째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역사, 과학, 수학, 예술 이 모든 것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네, 오늘은 1주차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하단 설명란에 신앙교육 참가 신청서와 또 질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론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